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너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15편의 성지순례시 중에 가장 널리 읽히고 애송되는 시입니다. 오늘 본시는 순례자가 그 여정 가운데서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노래로서요 시온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 쓰여진 시이기도 합니다. 본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인 1절과 2절에는 인생의 참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 후반부인 3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인한 그의 백성의 안전함에 대한 시인의 확신적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을 즉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서술함으로써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부로 체감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서는 1인칭이 1,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의 의미, 나의라는 1인칭에서 너를 이라는 2인칭으로 인칭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요 후반부의 순례자와 동행하는 다른 순례자가 화답하는 것인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 이 안에서는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인이 나누는 아름답고 감미로우며 은혜로운 교감이 잘 형성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교제를 나누는 하늘나라 순례자들인 우리 성도님들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시인은 누가 자신을 돕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에서 1, 2절은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자기 자신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자신이 순례길 가운데서 성전을 향하여 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지금 어디서 오는가? 내가 이렇게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여정 가운데 이 힘들고 고단한 순례의 길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답하고 있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고 이 천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순례의 길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순탄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이 순례의 길은 힘들고 고단한 길이고 강도의 위협도 있고 악인들의 위협이 항상 어느 곳에 도사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하고 두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이 시인이 자신을 덮쳐올 어려움이나 두려움에 눈을 두게 되면요,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하게 됩니다. 항상 초조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산을 바라보고 천지를 바라보고 또 자신의 순례의 길에 가야 할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으면 어떻습니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산이고 천지 만물입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지금 누굴 떠올립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악인들의 공격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천지 만물과 자연 환경들, 그리고 그것들을 지으신 여호와가 계시지라고 자신의 인생을 깨닫고 자신이 놓여 있는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루 이루어지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들, 고단한 일들을 바라보고 또 내게 닥쳐올 어려움이나 그 악인들의 공격이나 두려운 것들을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답을 찾지 못하고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천지를 바라보면서 이 천지 너머에서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오지라는 믿음이 굳건하여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날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어린이날이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을 놀아줘야 되고 같이 또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고단하게 느껴집니다. 벌써부터요. 또 오늘이 어린이날이 아니고 만약에 월요일이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출근하셔야 합니다. 출근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오늘 하루 또 직장에 가서 얼마나 고단할까, 힘들까, 그러면서 또 오늘도 어떤 힘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두려운 것들, 힘든 것들, 고단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을 묵상하고 천지를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지,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도우심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부터. 그리고 언제요? 영원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밤 끝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도우신다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여도,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마음의 평안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가 그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지금 붙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이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사는데 그 몇 년 안에만 도우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삶 이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더욱 확장되게 됩니까? 지금 당장 오늘의 삶에서 영원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당장 하루 어떻게 살아낼까? 오늘 하루 제 고백입니다만, 오늘 하루 어린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얼마나 시달릴까? 이렇게 아주 작고 편협한 생각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은 오늘 하루가 끝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작게 느껴집니다. 별것 아닌 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이 하루가 또 끝나고 내일이 다가오고 내일을 넘어 영원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더욱 확장되고 커지며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넘어서서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부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무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졸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까? 악인들의 공격이나 우리의 마음이 실족해지는 것이 밤낮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에 특히 더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면 마치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밤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밤이, 그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두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악인들이 공격이 밤낮 없이 가리게 됩니다. 악인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공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밤낮 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밤낮 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나 그 밤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런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밤이 어디 있고 낮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밤과 낮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밤과 낮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밤에 졸지 않는다, 주무시지 않는다. 사실 그게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도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우리가 졸고 우리가 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밤을 두려워하고 어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그 두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 늘 깨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깨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굳이 사용하셔서 밤에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진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졸고 주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느끼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돌볼 때, 키울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2시간에 한 번씩 잠을 깨서 이렇게 분유를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마음. 물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밤이 되면 잠을 듭니다. 근데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만 들려도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는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 기저귀도 돌보고 우유도 먹이고 젖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지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과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늘 깨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새벽에 이렇게 눈을 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아직까지도 새벽에 눈을 뜨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새벽에 눈을 뜰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깨워주시는구나. 우리가 잠에서 깨는 게 일찍 깨면은 더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잠을 깨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어젯밤에 잠이 들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뭐 병이 찾아왔다든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잠을 깰 수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잠을 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하루를 새날을 맞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고요, 느끼게 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기 위해서,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시인이 산을 보면서, 자기 순례길에서 앞에 보여있는 산을 보면서 저 산은 어떻게 넘어가지? 이걸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묵상하였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 하루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어린이날 상당히 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될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 어린이날 이렇게 좋은 날을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지, 그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약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혹여 오늘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근하시면서 남들 다 쉬는데 난 출근하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일할 곳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하루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닥쳐올 오늘 하루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과 하루를 담대하게, 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모든 위험으로부터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